지난주에 질문이 있었죠.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답변이 미흡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 그 판단 기준 같은 것도 함께 훈련하는 것이 좀 좋을 듯해서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라는 거하고 그 밑에 있었던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한 거였는데,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주석사가 그건 동일합니다. 강한 자는 21절에 강한 자는 사탄이고요.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인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더 강한 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주석서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11장 19절에 있는 너희 아들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아주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죠. 그러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진짜인지, 이건 맞고 틀리고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걸러낼 줄 아는 게 이제 진짜 실력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다 그러면 각각의 유명한 학자들의 그 견해들은 왜 이것이 맞고 왜 이것이 틀린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무엇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꾸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이 올라와서이니까요. 질문을 보면 수준을 안다고 질문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결론 가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주석저 중에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제가 박사과정을 마쳤다 보니까 각 성경별로 좀 봐야 될 주석들을 좀 소개를 시켜주는 사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어떤 성경 구절을 찾을 때 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좀 엄한 주석서를 안 보고 정말 좋은 주석서들만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 말씀 가르치는 것만 하더라도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이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요, 번역서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전부터 나왔죠. 이 주석서를 고르는 기준은요, 출판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국내 출판사보다도 외국의 유명한 출판사들은요, 몇백 년 된 출판사도 있고요. 또 출판사에서 발간한다 하면 그만큼 권위를 주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출판사에서 원고를 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 거 아니면 입증된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네들 출판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라고 해서 안 해주는데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은 다 읽는 정도의 그렇게 출판사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작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저자 한 주석서를 봤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그 저자를 찾아서 그 저자가 했던 다른 책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존 도반이라는 출판사 아주 유명하죠. 그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존 도반 출판사에서 신약 주석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다 완간이 안 됐는데요. 조금씩 내고 있고 번역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갈런드라는 사람인데 워낙 데이비드 갈런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이 강해로 푸는 누가복음이라는 거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너희 아들들은 귀신을 내쫓는 다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문맥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 알지 못하는 지지자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 알지 못하는 지지자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몬 마고스 같은 게 사도행전에 나오면 시몬 마고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가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활동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이름에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도용하려 한다면 넘어질 뿐이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7절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너희 아들들은 귀신을 내쫓는 다른 유대인들이지만 최근에는 귀신을 내쫓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예수님의 제자들 쪽으로 많이 추세가 옮겨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죠. 한번 더 봅시다. 또한 왜 이 귀신을 내쫓는 자들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는가? 너희 아들들이라는 문구는 무리의 친족으로서 혹은 일반 이스라엘인들로서 제자들을 말할 수 있다. 이 독법은 사탄의 나라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표시로서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연결한다. 그것은 귀신을 내쫓는 자들에게 부여된 심판하는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한다.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전통적인 또 이게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데럴복도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서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죠. ECNT라는 베이커 출판사인데 베이커에서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베이커를 붙여서 보통 BCNT 시리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들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유대교의 축사자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논점을 얘기할 때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논점은 유대교의 축사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의 축사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보는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휘오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기업의 동참자들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기업의 동참자들로서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예수의 강조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예수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예수에게 했던 말을 또한 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공격하면 당연히 너희들의 제자들도 이렇게 똑같은 논리를 펴야지 나는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만 쓰면 되겠냐라는 거죠. 만약 예수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다른 축사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 유대교의 축사자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축사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서 쫓아냈다면 유대교의 축사자들도 귀신의 힘을 통해서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힘으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들의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예수에 대한 반대자들의 판단이 옳지 않다면 이 축사자들은
예수에 대한 반대자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옳지 않다면 이 축사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반대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어려운가요? 이 축사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반대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반대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이와 같은 언급은 휘고이가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심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유대교의 축사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두 가지 반대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중에 심판자의 역할을 할 사람은 최종적으로 예수와 예수의 추종자들 뿐이 없지 유대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앉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인정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만약 너희들의 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편견을 지적하는 예수의 논점은 순전히 수사학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 아들이 유대교 축사자들을 묘사한다면 예수는 그 축사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재판관들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난 축사 사건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논점이 이 마지막 심판 때 유대교의 축사자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 일어난 축사 사건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너희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으로 반론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축사 행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축사 행위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때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오실 때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견해는 가장 넓은 지지를 받고 있고 너희 아들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견해보다 이 해석은 이 배경이 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부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은 더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수사학적 의문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본다는 겁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주석서 중에서 대한기독교서의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기독교 모든 종파를 떠나서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학자들, 신학교의 학자들을 모아서 각 권별로 주석을 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좀 쉽게, 일반 주석서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바꿔놓자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전문성도 물론 있지만 전문성이라기보다도 교회 예를 들어서 평신도 중에서 장로 같은 분들 아니면 성경 공부 지도자들의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보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김득중 저자는요 감신의 교수였는데 지금 은퇴를 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기서 보면요 너희들의 아들들은 보통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보통 혈족적 아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대로 조상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씁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도 되지만 조상을 나타낼 때도 아버지를 씁니다. 그런 히브리적 사고에 의해서 아들은 흔히 같은 단체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때 쓰이고요.
적대자들인 유대인 중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 자신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옛날 견해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 WBC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이 WBC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총신대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존 놀랜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누가복음을 했는데 WBC는 워드 비브리컬 커멘터리라는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기 행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왔다는 세 번째 전제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건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를 테마사라고 오명을 씌우는 것은 그 밖에 다른 모든 유대인 테마사들에게도 동일한 오명을 씌우는 것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른 유대인 테마사들은 이러한 회의적인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재판관으로 삼은 것이다. 다른 유대인들 테마사들은 그들 자신의 축기 행위에 대해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다른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의 논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이것은요 국제 성서 주석이라고 해서요. 저보다 한 세대 위에 교수님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WBC 같은 거 번역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대부분 이 국제 성서 주석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하실 쯤 되시는 목사님들 방에 가면 이 국제 성서 주석 시리즈는 다 꽂혀 있는데요. 이게 단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종이 되고 나서 전 시리즈가 그 전에 팔리던 정가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이 국제성서 주성은 굉장히 이렇게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요. 하워드 마샬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겁니다.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휘오스 아들이라는 것은 추종자 또는 학생 제자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그 당시에 악령 추방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교의 악령 추방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물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에 대한 비난자들을 추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 비난자들의 판결자가 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서 심판자 또는 교사의 의미로서 심판자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행하는 악령 축출자들은 그 비난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서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요즘의 견해들하고는 반대지만 여기서는 유대인 축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논리는 그 비난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자들로부터 지켜줌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킴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추세에서는 제자들로 많이 가는 겁니다. 이분은 옛날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견해가 왔고요. 누가복음에서 옛날 이제 장신대 교수님으로 유명하셨던 박수함 교수님인데요. 장로교 쪽이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들들을 유대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지라 옛날 거를 다 따랐죠. 그래서 재판관이 되리라는 말도 너희를 반항하여 정죄할 것이다. 정죄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또 아주 추천하는 주석서가 하나 있습니다. BKC 강해 주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입니다. 이건 나온 지 꽤 오래된 건데요. 제가 이 책들을 일부러 다 이렇게 표지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점 가서 책을 산다 그러면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고 도서관에서 찾는다면 이런 책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존 마틴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이 BKC의 주석의 특징은요. 주로 침례교 학자들이 썼습니다. 이분들은요. 대부분 다 목사 출신의 학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목회적으로 이 평신도들이 읽기 쉽게 잘 썼고요. 그다음에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만약에 평신도들이 만약에 주석서를 사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거를 추천을 합니다.
주로 의미들을 많이 어떤 해석의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많이 쫓아가는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셨죠. 첫째로 사탄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자기 나라와 자기 지위가 약해질 터인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둘째,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의 이중적인 기준을 지적하셨다. 여태까지 쭉 그런 얘기였죠. 만약 그들의 추종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았으니 그것도 하나님에선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강한 자와 약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자는 사탄을,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깨트렸다고 보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 부활 또는 사탄의 최후 결박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탈취물을 나눌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탈취물은 전에 귀신에게 속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것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주석서 중에서 좋은 주석서가요. NIV 적용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커멘터리인데요. 거기서 데럴보크라고 누가복음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이 데럴보크는 사전도 쓰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는 개혁이 필요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을 사용해 역사하신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요즘에는 이게 예수의 제자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유대인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후의 후면이라는 건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주의 제자들을 지칭해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들 역시 또 이거는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의 아들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때는 아직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아들들 역시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가 임명하시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일을 행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인자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려는 것이죠.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복음서의 기록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중요한 건 주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만이 아니라 주가 임명하신 사람들에게로까지 확장되고 만약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들이 재판관들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21세기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기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저건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뒤를 쫓는 우리 21세기 오늘들도 나중에 종말 때 재판관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것들도 이것도 주석서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필러라는 출판사가 굉장히 유명한 필러라는 출판사가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인데 여기서 이제 신약 주석을 낸 시리즈 중에서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교수가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아들들은 유대인 축기자들을 가리킬 수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교에서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긴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을 축출하는 일을 많이 했었던 것은 마가복음의 근거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주의 지도자들이 예수 성령이 있고 나서 사탄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의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절대적으로 예수가 보여주는 기적의 표적들에 속하는 것, 즉 너희 아들이 죽기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보여주는 기적의 표적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로서 시몬 마고스 얘기를 합니다. 시몬 마고스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렸더라도 이것이 예수의 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여기서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근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대교에서 매우 드문 현상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유대교의 귀신 축출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알티 프란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세계 열 번째 손가락에 들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도 쓰신 건데요. 예수는 또한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축기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보다 제자라기보다는 뭉뚱그려서 유대교라는 유대인으로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셉 피츠마이어라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 바이블이라는 이것도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이 앵커 바이블도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팔린 주석서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피츠마이어라는 분은요, 귀신 축출에 대해서는 유대인 테마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타 이제 한국에서는요, 하우 주석 두란노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논문을 쓸 때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큐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뿐이어가지고 뭐 여기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보시면요, 종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냐 했을 때 아들은 기본적으로 제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들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 중 귀신 축출의 혜택을 받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자들. 이건 유대인들이겠죠. 세 번째, 유대교 바리새인의 제자로서 유대인 귀신 축출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유대교의 한 분파인 신비주의자 카발라 전통에 속한 전통의 귀신 축출자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유대교인, 그야말로 그냥 유대교인입니다. 예수 당시 모든 유대인은 유대교인이면서 바리새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 귀신을 축출하는 자. 이거는 뭐 예수님의 제자라가 아니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자들. 여덟 번째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쭉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전통적으로는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제자로서 유대인 귀신 축출자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문맥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8번이 점점점 지지를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제 개인적으로도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은 중요합니다. 유대인 중 귀신을 축출하는 예수의 제자가 된 자, 이것이 제가 본 여러 가지를 본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떤 논리로서 이것이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서 좀
궁금증이 나면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시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여러분들도 상반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버리고 이것을 취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